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욥기입니다. 욥기 16장 18절로부터 17장 16절까지 말씀입니다. 16장 18절로부터 17장 16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이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내가 수월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음에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수월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욥의 오늘 이 절규 섞인 정말 비명 소리를 들으며 하나님 앞에 외치는 이 기도를 들으며 우리 삶에 가득한 이 고난들과 세상에 가득한 이 고생을 보며 우리의 마음도 참 슬프고 고통스럽습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와 형제자매들 가운데에도 이런 고통을 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고난 중에 피조물이 신음하는 소리를 듣고 저희들도 또한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것이 저희들의 죄로 인한 것이든 또는 하나님을 떠나 깨어진 세상의 이치로 인한 것이든 세상의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있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 예수님으로 구원하시는 모든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와 가정과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 풍성한 생명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 가운데 여러 기도의 제목들 주님의 앞에 올려드리옵니다.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그 기도를 힘입어 간구하오니 아버지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간구에 응답하시고 우리가 구하거나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능히 채워주시고 이루어주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날씨가
좀 낮에는 좀 따뜻한 것 같은데 대체로 쌀쌀합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또 겨울이지만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또 우리 공동체와 온 속한 가정들과 지체들은 또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따뜻함과 또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그 온기만은 늘 서로에게 느끼시고 있으시기를 늘 축복합니다. 욥은 오늘 그렇지 않죠. 친구들이 와서 좋은 말을 해줍니다만 그 좋은 말이 욥의 그 어둠을 밝혀주지를 못합니다. 전혀. 아주 정말 뼈를 때리는 좋은 말들. 욥의 친구들이 하는 이 모든 좋은 말들은 욥의 그냥 뼈를 때리고 가죽을 벗겨내서 소금을 뿌릴 뿐이지 욥을 치료하거나 위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스스로 죽기를 희망하는 얘기들을 이제 하죠. 무덤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고 부더기를 내 누이들이라고 부르겠다고 할 정도로 죽음을 사모하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말로 시작하여서 이제 정말 죽음을 향하는 무덤이 준비되었다는 말로 절규 섞인 비명을 하나님 앞에와 사람들 앞에 욥이 독백처럼 혹은 기도처럼 외치는 그런 장면이 계속됩니다. 저주 비슷하게 하죠.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들의 자손이 눈이 멀게 되리라.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그러니까 이 말씀들은 전부 좋은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들은 어떤 무슨 여기 성경에 나오는 좋은 말들이 아니고 욥이 지금 이 고통 가운데 자기가 처한 상황을 그 옛 속담에 빗대어 내가 옛말에 이런 말들을 들었었는데 진짜 그 말처럼 내가 이렇게 지금 고통을 당하는구나. 그렇게 자기 지세를 한탄하면서 하는 말이고요. 9절도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를 점점 힘을 얻느니라 그런 축복의 말씀이 아니고 그 신분이 높고 자기가 의롭다는 사람들은 점점 더 자기들이 의롭다고 자기들이 맞다고 우기는구나. 고집이 더 세지는구나. 그런 뜻입니다.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이건 뭐냐면 너희들이 그 옳다고 우기는 너희들이 다시 온다고 해도 사실 너희들은 지혜자가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너희들이 뭐가 지혜롭냐? 아무리 니네가 옳다고 우겨봐라. 니네가 뭐가 지혜자냐? 뭘 안다고 너희들이 큰 소리를 치느냐? 그렇지 않다. 욥은 여전히 내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욥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절대 욥이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됐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욥기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묻는 겁니다. 너희 인생에 네가 죄를 지어서 뭔가 잘못을 했으니까 이렇게 됐지 라고 생각하는 그 인과응보, 사필귀정. 미워할 만하니까 미워해도 돼. 잘못했으니까 미워해.
잘못을 했으니까 미워해도 괜찮아. 너한테 잘못했으니까 그 사람은 죄인이야. 너는 네가 이런 고생을 하는 이유는 네가 못났기 때문이야. 뭐 이런 생각들을, 이게 세상에 속한 생각이죠. 권선징악, 사필귀정, 인과응보, 이런 것들은 전부 세상에 속한 논리입니다. 이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자기가 죄값을 치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그 죄로부터 자기를 구원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의 자기가 스스로 그 도를 추구해서 자기가 스스로 구원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잘 가다가도 삐끗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내가 열심히 해야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저를 구원하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내가 또 깨달아야지. 오, 하나님의 은혜로만, 믿음으로만 구원 얻었음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열심히 해야지. 다시 이렇게 돌아온 이유가 뭐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인과응보, 사필귀정, 권선징악. 내가 열심히 해야지. 그러니까 누굽니까? 그 가수 있잖아요. 매달려가지고 장기하라는 가수가 새해 복만으로는 안 돼. 네가 잘해야 돼. 열심히 해야 돼. 그 노래를 계속 불러대는 이유가 뭡니까? 새해 복만으로만 돼.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 네가 잘하려고 하지 마. 복만 받으면 돼. 계속 이 노래를 반복해요. 노래 가사가 아무것도 없어요. 복만 받으면 돼. 열심히 하지 마. 아니야, 열심히 해야 돼. 복만으로는 안 돼. 이 노래 계속해요. 왔다 갔다 하면서. 비웃는 거죠.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구원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인간을 비웃는 거죠.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어느새 내 열심으로 회개하고 있는 교만한 인간. 오, 하나님, 제 죄를 깨달았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내 죄를 해결해야지. 하나님하고 대등해져야지. 하고 있는 교만한 인간. 오, 하나님, 내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이번 주에 거룩하게 살아서 나름대로 떳떳하게 예배 자리에 나가야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버리는 하는 이 엘리바스나 여기 욥의 친구들 같은 의로운 사람들. 남의 뼈를 때리죠. 남의 그 상처에 소금을 뿌리면서 전혀 가책이 없죠. 왜? 나는 의롭기 때문에. 난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그렇지 않은가. 그 구원 받아놓고 어느 순간 내가 그렇게 될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내가 바리새인인 거죠. 내가 바리새인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내가 경계하고 스스로 십자가 앞에 서서 주님, 제가 언제든지 바리새인이 될 수 있군요. 제가 언제든지 율법 아래로 돌아갈 수 있군요. 제가 언제든지 교만하여 주님의 그 은혜를 저버리고 제게 그 은혜를 베푼 사람들로부터 돌아서서 저 잘났다고 제 멋대로 저 혼자 마치 구원받은 것처럼 그렇게 착각할 수 있군요.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제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어떤 죄인이었는지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구원받기 위해 예수님이 어떤 대가를 치르셔야 했는지 제가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건 우리가 날마다 드려야 되는 기도인 것 같습니다. 삼라만상을 다 아우르는 종교적인 깨달음을 가진다 해도 저는 이 기독교의 출발점에서 멀어진다면
그 많은 지식은 그 사람을 교만하게 할 뿐이지 그를 더 깊어지게 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말은 잘하겠죠. 그러나 그가 사람을 대하거나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는 분명히 더욱 교만하고 비인격적으로 여기 나오는 욥의 친구들과 같이 그 어제 나온 말이죠. 뭐라고 나왔었죠? 예,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 그렇죠? 그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칼로 은혜를 원수로 갚는 등을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의 등을 칼로 찌를 수 있는 그런 소름이 끼치는 사람처럼 될 수 있는 거죠. 언제든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이 죄로 가득하지만 오늘 이 욥의 친구들과 같은 의인, 자칭 의인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 욥과 같은 솔직한 차라리 사람이 되십시오. 인간미 넘치는 불평자와 원망자가 될지언정 욥의 친구들 같은 자칭 의인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내는 시편 기자들이나 욥 같은 고난을 당하는 성도가 될지언정 그 옆에서 옳은 말로 그를 괴롭히는 자칭 의인은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부족한 사람 옆에서 그를 부족하다고 공격하지 마십시오. 죄인의 옆에서 그 죄인의 죄를 너무 지적하지 마십시오. 대신 해주실 거면 괜찮습니다. 그거는 좋습니다. 도와주시고 거들어주시는 건 좋습니다. 그를 감싸주고 용납해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건 아주 훌륭합니다. 그에게 선을 베푸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것이면서 비판만 하는 것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에게. 가끔 보면 그냥 똑같은 비판만 계속해서 하시는 분들. 그냥 미움만 쏟아내는 거죠. 분노만. 그냥 내 스트레스, 화만 풀어내는 거예요. 화만. 그러면서 난 정당한 비판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엘리바스나 여기 친구들, 욥의 친구들이 하는 식으로 나는 옳은 말을 했다는 거죠. 옳은 말. 그 옳은 말을 했다는 그것이 자기의 면죄 부가 돼요. 근데 욥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죠. 그 옳은 말들이. 욥을 힘들게, 더욱 힘들게만 할 뿐이지 그 상처를 후벼 파내고 욥을 세우는 데 도움이 하나도 되지 않죠. 욥아, 너는 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느냐? 욥아, 너는 왜 더 기도를 하지 않느냐? 욥아, 너는 왜 더 회개를 하지 않느냐? 때려 죽이고 싶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친구들을 욥이 아무리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이어도 내가 때려 죽이고 싶을 것 같아요, 진짜. 가만히나 있지. 욕하고 진짜 내가 손에 뭐 칼이 있거나 무기가 있으면 아유 저것들도 친구라고 하면서 때려 죽여버리고 싶을 것 같아요. 내 몸에 힘이 있으면 저것들을 아유 그냥 그럴 것 같아요. 가만히 있어도 힘들어. 내가 죽고 싶은데 거기서 욥아 너는 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느냐 이러고 앉아 있으니 그냥 확 그냥 이러고 싶을 것 같아. 욥은 그런 면에서 저는 뭐 거의 성인 반열에 든 분인 것 같습니다. 그냥 여기서 스스로 그냥 이렇게 말씀만 하시면서 참는 걸 보면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분이신 것 같아요.
저는 좀 성격이 또 좀 그런 기질이 있어서 그런지 좀 이렇게 좀 약한 분들한테는 별로 이렇게 그렇게 그냥 제가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근데 좀 이렇게 오히려 좀 이렇게 저도 별로 그렇게 뭐 이렇게 힘이 강하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싸움을 잘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오히려 강한 상대한테는 제가 또 막 덤벼들어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 깡패 같은 사람을 만나면 싸워요, 저는. 길거리에서 돈 뺏는 깡패 있잖아요. 그런 깡패를 만나면 또 제가 싸워요. 그래, 두들겨 어저 터지죠. 근데 또 싸워요, 그런 사람하고. 이 성격이 이상해가지고 약한 사람한테는 약하고 강한 사람한테는 또 덤비는 이상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런 친구들이 저한테 있다면 저는 이런 친구들하고는 싸웁니다. 뭐 가만히 못 있습니다. 이상한 정의감 같은 걸 갖고 있어서 어쨌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마지막 욥기의 마지막을 보시면 하나님은 욥의 이 고난 중에 견뎠던 욥을 옳다하시고 욥의 친구들을 정죄하십니다. 너희들은 아무것도 모른다. 욥이 옳다. 그리고 욥이 마지막에 하나님 만난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더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인정하죠. 그것이 회개 혹은 성숙이라고 부르는 성도가 고난 중에 만나는 성숙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근데 고난은 그냥 사람을 망가뜨립니다. 보통은. 욥도 그렇잖아요. 지금 이 상처를 엄청나게 받고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꽂혀서 아니 자식들이 10명이 죽었는데 마누라가 부인이 야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이 양반아 하고 갔는데 그게 욥의 마음에 상처가 안 됐겠어요? 그게 너는 하나님께서 2배를 주셨으니까 다 잊어버릴래 그러고 괜찮아졌겠어요? 기억상실증도 아니고 아니 사업이 한 번 망했는데 2배를 받았으니까 그 상처가 다 없어집니까? 그럴 리가 없죠. 자식이 10명이 있었는데 다 죽었는데 10명을 도로 줬다고 해서 그 10명이 죽었던 슬픔이 다 잊혀집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뭐가 있는 거예요?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는 거죠. 은혜가.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남아 있어서 욥을 성숙하게 한 것입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성도에게는. 고난 자체는 하나님을 그 사람을 망가뜨릴 뿐이지만 고난 중에 그 은혜를 붙잡았던 성도들에게는 그 고난이 단순히 성도의 삶을 마음을 망가뜨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망가진 부분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우셔서 거기에 새살이 돋게 하시고 오히려 더욱 강하게 만드시기도 하고 그것을 성숙에 이르는 밑거름으로 삼고곤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혹시 그런 감당하기 어려운 이 욥과 같은 고난 중에 있으신 우리 형제 자매들이 계시다면 물론 대부분 그런 과정을 또 겪어 오셨을 것이고 지금도 혹시 그런 과정 중에 계신 형제 자매들이 있으시다면 뭐 저도 오늘 새삼스럽지만 그 우리 교회에 지금 뭐 지난 한 10년간 처음 왔을 때부터 이제 딱 9년째입니다. 9년이고 이제 10년째 들어서는 부채가 하나는 12억 3천 얼마쯤 되는 3천 조금 갚아서 이제 그 정도 12억 3천쯤 되는 부채가 있고 하나는
5억 7천짜리 또 부채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연장하는 기간이 돼서 합치면 18억 정도 되는 거죠. 18억 정도 되는 부채를 이제 연장을 하는 그 계약을 은행에서 어제 그 이름을 엄청 많아요. 이름을 거기다 다 쓰고 도장을 다 찍고 와야 되는데 그냥 연장이라서 이제 뭐 별 교회에서 결의를 하거나 이런 건 없이 그냥 가서 제가 이름만 쓰고 도장만 찍으면 됩니다. 근데 이제 거기다 연대 보증인 그래가지고 제 이름을 쓰거든요. 연대 보증인.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교회에서 혹시 그 돈을 못 갚으면 네가 갚아라요. 근데 저는 뭐냐면 이게 예수님이 빚을 지신 거잖아요. 예수님의 몸이 빚을 지셨으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몸이 교회고 교회가 빚을 진 거니까 18억을. 그래서 이제 교회가 빚을 지셨고 18억을. 그걸 교회가 만약 못 갚으시면 제가 보증을 쓴 거예요. 근데 아시죠? 보증은 저 형제간에도 쓰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근데 제가 그래도 예수님이기 때문에 제가 쓴 겁니다. 새삼스럽게 그걸 깨닫게 됐어요. 10년 정도 그냥 모르고 섰는데 9년째 되는 기간에 당연한 줄 알고 섰던 것을 내가 보증을 섰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로 인하여 사실은 뭐 저는 개인적 재산상의 손해는 상당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뭐 이거 생색 내려고 하는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만. 근데 제가 그런 시간을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제 속에 망가진 것이 굉장히 많고 잃어버렸죠. 돈을 많이 잃어버렸고 일단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돈을 잃어버린 것 자체도 힘들고 힘들게 살았고요.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비참하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런 것 때문에 비참하기도 하고 가장으로서 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좀 비참하기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어디 네이버나 이런데 뭐 현대중공업이나 뭐 삼성전자나 이런데 들어갔으면 내가 지금 한 1, 2억 받고 다닐 텐데 뭐 이런 생각 안 해본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망가진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 주신 은혜는 뭐였냐면 저는 굉장히 이것에 대한 회전이 빠르고 손해와 이익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확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것이 많이 옅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으로부터 굉장히 자유해졌습니다. 아마 지금도 만약에 그런 상태였다면 저는 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스트레스 받았어. 수지가 안 맞았기 때문에 살 수가 없었을 거예요. 벌써 스트레스 받아서 죽었을 거예요. 수지가 안 맞으니까. 교회도 뭐 살림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수지가 안 맞으면 저는 못 살아요. 이게 딱 안 맞으면. 그 자체가 너무 스트레스가 돼서.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그 고난의 시간 동안 그냥 망가지게만 두신 게 아니라 저를 바꾸셨습니다. 계산이 나오지 않아도, 계산이 딱 맞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종류의 사람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게 뭐가 좋은지 아세요, 여러분? 뭐가 달라졌는지 아세요? 그래서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제가 100만 원을 번다면 100만 원짜리 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100만 원을 벌면 100만 원짜리 일만 할 수 있고 200만 원을 벌면 200만 원짜리 일만 할 수 있고 300만 원을 벌면 300만 원짜리 일만 할 수 있고 아니 목사님 그게 당연하죠. 사람이 원래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요. 내가 100만 원을 벌어도요.
하나님이 1억짜리 일을 시키시면 1억짜리 일을 해야 되고요. 내가 10만 원을 벌어도요. 하나님이 10억짜리 일을 100억짜리 일을 시키시면 그걸 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이거 잘 들으십시오. 그런 믿음이 있는 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건 수지 맞는 말씀인데 수지에 굉장히 넘치는 말씀인데 혹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수지에 넘치는 말씀인데 제가 오늘 해드리는 거예요. 내가 100만 원을 갖고 있고 10만 원을 갖고 있고 그걸 그만큼만 버는 사람이어도 하나님이 나한테 1억짜리 일을 시키고 10억짜리 일을 시키는 거면 그걸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믿음이 10만 원이고 100만 원짜리 사람이면 그 일밖에 못 해요. 아시겠습니까? 이건 정말 100%예요. 믿음이 그만큼짜리 사람은 그 일밖에 못 해요. 근데 이게 무너지고 자기의 한계가 무너졌고 하나님께서 그 이상으로 키워놓으신 사람들만 자기가 한계를 지어놓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이게 제 고난 중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제 그릇이 커진 거죠. 저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제 그릇이 커졌다는 걸. 저는 지금도 깡통이긴 한데 뭐 이렇게 그릇이 막 다 채워져 있다는 것은 아닌데 그릇이 커진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고난 중에. 말씀이 좀 길었네요. 욥기의 말씀을 누군가가 경험을 하셨다면 그런 겁니다. 저는 오늘 제 개인적인 간증을 조금 섞어서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욥기의 간증을 누군가 경험하셨다면 그런 종류의 것입니다. 고난은 사람을 망가뜨리지만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붙든 사람들은 그 고난을 통해 성숙을 경험하는데 그 성숙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그 그릇, 쓰임 받을 수 있는 그 그릇의 한계를 키우는 성숙에 이르게 한다. 이것을 여러분 고난 중에 정말 경험하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더라도 그런 걸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고난 중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고난은 사람을 망가뜨리기도 하고 정말 고통스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고 그 은혜를 신뢰하고 붙드는 자들에게는 그 고난을 믿음으로 견디고 그 자리에서 묵묵히 인내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 성숙에 이르는 축복을 또한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모든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성숙에 이르게 하시고 장차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깊은 한숨 내쉬고 그와 같이 버려진 것처럼 느껴질 때에 성령님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마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옵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나라 이르기까지 우리와 동행하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